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 종류의 기회들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서로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을 기회인 줄 모르고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만나지만은 어떤 기회는 좀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기회는 굳이 이것을 중요도를 보면은 지금 굳이 이것을 갖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흘려보내는 것도 있죠. 똑같이 우리가 한 평생을 살면서도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참 그냥 그 내용이, 삶의 내용이 꽉 차 있구나.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분이로구나. 이렇게 평가받는 경우도 있고, 또 들여다보면 사실 별로 그 내용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맞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한 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는지 아니면 중간에 시력을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분은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 지금 와 있어요. 우선 보면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나서서 뭔가 그냥 눈을 뜬 사람들이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끝자락에서 남에게 손을 빌리면서 동냥하면서 하루하루를 끼니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를 존중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무시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뭔가 나보다 강하고 뭔가 나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보면 괜히 내가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상대방을 굉장히 의식하며 살지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면 무시하잖아요. 왕따가 달래의 왕따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보다 뭔가 모자라면, 나보다 힘이 없다고 여겨지면 그냥 뭔가 그를 갖다가 누르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거든요. 본능이 있거든요. 그 왕따를 당합니다. 아마 이 맹인도 그런 가운데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의 이름을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여러분 이제 그러면 기회가 없을까요? 모든 게 다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머무는 자리에 예수께서 지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느냐. 여기 오늘 3절 말씀에, 35절 말씀에 보면 맹인이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그래도 자그마한 마을인데 이렇게 엄청난 무리들이 지나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평소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길에 사람들이 꽉 찰 정도로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궁금해가지고 도대체가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냐고 이제 그 사람이 물었겠죠. 근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마을을 지나가고 계시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이 한마디의 말을 듣고 그가 바로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의 외침은 단순한 그냥 공허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전부를 다 동원해서 그냥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걸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소리였어요. 예수님, 지금 나 좀 봐주세요. 예수님,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 지금이 아니면 저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나를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의 외침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조용하라고 소리를 지르답니다. 오히려 군중들이 내는 소리가 더 시끄러운데 이 한 사람의 부르짖는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그를 침묵하게 만들려고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뭐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더 크게 외쳤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그 분위기, 자기를 갖다가 압박하는 그런 소리, 과거에 뭐라고 하면 그냥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했던 이 사람인데 거기 그들의 말에 순응했더라면 그냥 그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길가에서 동냥하다가 자기 인생을 끝냈을 거예요. 외침이 없었다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기회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야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이. 내가 부르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를 불러서 그 앞에 가는 거지만 그러나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기회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 소경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뒤에 뭐 수백 명이 따랐는지 수천 명이 따랐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앞장 그 뒤를 따라가는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외침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주님이 멈춰서였어요. 그 뒤를 돌아보십니다. 사람들이 일시에 조용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멈추셨으니까 조용합니다. 누가 나를 불렀느냐? 누가 나를 불렀느냐? 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와라. 내게로 데려와라. 맹인이 기회를 붙들자 예수님께서 멈추셨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는 이것이 없고요.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요. 나는 이런 부분에서 조건이 안 나서요. 그래서 나는 뭔가 내가 기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이 바디메오는 뭘 얘기했느냐 하면 그가 할 수 없는 거,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 눈밖에 없어요. 눈밖에 없어.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다리가 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건강해요. 얼마든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다 그냥 사지가 멀쩡합니다. 모든 것에서 오히려 더 가진 것이 더 많아요. 없는 것보다도.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기 인생을 그저 허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 여러분,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무슨 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기차가 지나가는 그런 어떤 그 옆에 작은 마을인데 아마 그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기차가 지나가면 신기해가지고 나와서 막 손을 흔들어댑니다. 시골에 살 때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기차가 지나가 막 손을 흔들어, 버스가 지나가도 막 손 흔들어대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는 언제 저 버스 한번 타보나. 뭐 기차 타는 것은 뭐 상상도 못했지요. 그런 시절, 이 소년도 역시 기차가 지나가면 손을 막 흔들어댑니다. 항상 그 시간만 되면 거기 서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손을 흔들어대요. 이 소년이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저 기차가 한번 서봤으면 좋겠어. 서봐서 그냥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근데 어느 날 이 기차가 가는데 자기가 손을 막 흔들어대니까 기차가 서더라는 거예요. 늘 지나갈 때마다 자기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대는 그 어린 소년을
그냥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꾸준하게 보니까 이 기관사가 가다가 저 소년에게 뭔가 그래도 아마 아는 척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창문을 열어고는 손을 흔들어대면서 이렇게 알아줬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 소년에게는 그냥 지나갈 때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손을 흔들어주는 것이 그의 하루의 기쁨이었단 말이죠. 사랑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거 보세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다린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바라본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대든지 아니면 뭔가 자기 몸을 갖다 움직여서 뭘 하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그 외침에 주님이 서셨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님이 서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원 열차를 끌고 가시는 그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타라. 이 기차를 타라. 내 곁에 앉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를 태워서 우리 인생길을 달려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기다리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흔드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이 거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와 예수님이 오신 후 AD가 갈라지는 그런 분기점이 됐어요. 역사도 그렇게 갈라집니다. 나라도 그렇게 갈라집니다. 개인의 인생도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삶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지 못할 땐 그저 세상에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계속 달라 하면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목적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목적 있는 인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구경꾼으로 따라갑니다. 그저 변두리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기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으로 내 인생을 바꾸겠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걸 기회로 알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자기 앞으로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길을 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예수님과 서로 그 맹인과 함께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 주목합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받는, 예수님에게 주목을 받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무명으로 살아도 돼요. 뭐 돈이 없이 살아도 돼요. 가난하게 살아도 돼요.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죠. 건강을 좀 잃어버리고 살아도 돼요. 다른 자랑거리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소중한 주님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하늘의 주님이 오늘도 나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목해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라고, 난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모시고 살면 인생에 여러분 다른 부러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 돈이 없다고 그냥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물론 스트레스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을 갖지 못해가지고 나는 언제나 비참하게 인생을 살았어.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권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평범하게 산다 할지라도 위대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시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노태몽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예배당, 신축 예배당 갔다가 바로 그 옆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쓱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거의 잠을 많이 주무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목사님 아마 이제 많이 이 땅에서 머물 시간이 많이 없겠지요. 천국에 가실 것 같지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면 눈을 뜨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기 서 계세요. 예수님이 여기 서 계세요. 그리고 그냥 또 권사님한테 듣지 못하느냐고. 지금 이 엄청난 찬양 소리, 엄청난 이 오케스트라가 그냥 뭐 하는 그 노래 소리, 이 천상의 이 음악을 지금 듣지 못하느냐. 막 좋아하고 막 반가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굉장히 사모하시더라. 제가 오히려 가서 은혜 받고 와요. 은혜 받고. 야, 참 그냥 무명으로 산다 할지라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을 수 있는 이 축복.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광의 세계로 우리가 조만간에 옮겨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이 은혜.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여러분이고 저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보면 몰라요? 아마 이 맹인 바디메오는 그랬을 거예요. 아니 주님 다 하시잖아요. 뭘 자꾸 그걸 물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주여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마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손을 품고 너가 나한테 왔느냐, 정말 이것이 너한테 필요한 거냐, 정말 이것이 너가 인생을 걸고라도 잡아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고백을 받고 싶은 거죠. 고백을 받고 싶은 거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고 삽니다. 뭔가 소망이 있고 뭔가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분명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소원 있는 사람들의 삶과 소원이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른 줄 아십니까?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요.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없어도 없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충만함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소경의 고백을 들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언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눈을 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소경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말 속에서 주님은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너의 눈을 떠나가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소중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몸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내 삶 전부가 구원받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그것이 구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만나는 순간 비로소 멈추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 방황을 끝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방황한다고 하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바꾸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생애 곁을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내지 마세요. 그분을 잡으세요. 내가 이분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기회를 내가 받고 싶다. 주님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나도 경험하고 싶다. 예수 믿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니까 나도 저런 인생 가운데 나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 이 부러움을 갖다가 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살면요, 시시하게 사는 사람 보고 부럽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살 바야 나 안 살아. 그렇게 나오죠. 저렇게 믿을 바야 나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나오겠죠. 회복이 돼야 돼요. 예수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나가시는 주님을 외쳐서라도 붙잡는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삼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외쳤다고 하는 말은 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외친다고 하는 말은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향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라, 조용해라, 조용해라 얘기겠죠. 여러분, 정말 한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데 누가 뭔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데 길은 만들어주지 못할 망정 그걸 가로막고서 더 밑으로 그냥 주저앉게 만든다면 이웃이 아니죠.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라고 우리 정강동 강도사님이 말씀하시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환대.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정말 상대를 위해주고 싶은 그런 공동체,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사람들이 볼 때 야, 여기 오니까 행복해.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를 환대해. 찬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존중히 여기면서 뭔가 한마디라도 나한테 와서 말을 붙이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야, 비로소 내가 이곳에서 내가 쉼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이곳에서 바로 주님의 품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들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왔는데 서로 친밀한 사람끼리 딱 달라붙어가지고 낯선 사람이 오면 막 눈치 주고 난 눈치 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알게 모르게 다 느껴요. 찬 기운을 느껴요. 그럼 그 공동체 속에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께로 나오는 이 바디모의 앞길을 열어주면서 그를 떠밀어주고 격려하고 그다음에 그가 주님을 잘 맞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해주는 거, 이게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필요한 거예요. 아니,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들만 그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로 들어와 있던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모두가 다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그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붙들 수 있는 그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주님을 멈춰서게 해서 내 곁으로 돌아오도록, 나를 바라보도록 그 힘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기도로 그를 붙잡을 수 있어요. 주님, 부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멈춰 서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기도가 뭡니까? 구하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도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고 우리에게 구원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원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오늘 말고 내일로 미루라고 얘기하죠. 한번 미루기 시작하면 계속 밀려요. 청년 때 기회를 잡지 못하면 중년으로 넘어가고 중년 때 기회를 잡지 못하니까 노년으로 넘어가고 노년 때 기회 붙잡는 게 더 어렵지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쓰고 싶으신데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우리가 깨닫고 날 때는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기회를 붙잡은 자의 자리예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의 후회하는 장소가 지옥이에요. 다 언젠간 다 알게 됩니다. 진리를 다 알게 됩니다. 지금의 신학 박사들 어떤 신학 박사들보다 더 훤히 알 때가 옵니다. 다 압니다. 근데 후회하지 않고 아는 때가 있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뒤늦게 아는 때가 있어요.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보니까 이게 다 보여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 수 있는 건지 보여요. 기회가 보입니다. 그 기회를 지금 잡으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아유, 나 인생 다 사셨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노년에 더 할 일이 많습니다. 노년에 더 아주 의미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맹인 그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눈 뜨기 전에는 못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소중한 목적이고 목표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 만나고 보니까 아, 인생을 사는 이유가 이거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로구나.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목표로구나. 또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예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따르니 43절에 보니까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눈 뜨기 전에는 구박을 당하고 눈 뜨기 전에는 볼품없는 존재로 취급받았는데 눈 뜨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했어요. 나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니까 가정이 달라집니다. 나 한 사람이 온전해지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합니다. 존귀하게 대합니다. 예수를 잘 모시고 사는 사람들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사는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외칠 때, 외쳐야 되고 외칠 때 그 기회는 우리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정말